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한없이 영화로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흠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오히려 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또 부족함이 많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아라 하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른들이 부족한 게 별로 없지만 두세 살짜리 꼬마가 와서 재롱을 부리면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꼬마가 재롱을 부린다고 해서 그 어른에게 무슨 특별한 도움이 되거나 뭐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없이 기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재롱 부리고 깔깔대고 웃는 웃음소리 하나까지도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음이,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면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도 연락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을 다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방금 부른 찬양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 또 마음으로 표현하는 영광의 어떤 찬송들, 그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28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6월 28일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 살씩 버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만 나이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만 나이 시행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6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한 살씩 깎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 살씩 더 먹는 쪽으로 선택했을까요? 덜 먹는 쪽으로 만 나이로 하는 건 서양식 방법이고, 우리는 12월 31일에 태어나도 일단 한 살 먹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떡국 먹으면서 나이 한 살씩 먹는다고. 왜 그런가? 글쎄 무슨 정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 혼자 생각에 유교 문화권에서는 장유유서니까 나이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 참 재밌죠.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뭐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그러다가 조금 만나면
해보는 게 나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생년월일 따져가지고 하루라도 빠르면 형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형님 되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님 되는 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유유서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형님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사교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만나면 목사님 그러고 말지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다짜고짜 저를 보고 형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아우 그럴 수도 없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 형님 그렇게 들어오면은 싫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몇 살까지 사셨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흔히 일반적으로 33세까지 사셨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학자들의 견해는 대단히 분분합니다. 그 연대 계산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BC 4년에 나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주전, 그 이후를 주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주님이란 단어를 안 좋아하니까 주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BC, AC 뭐 이런 식으로 AD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AD는 엔노 도미니 이렇게 하는 거고 BC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인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아 왔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AD 1년에 나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이나 등등을 짜 맞춰 보면 예수님은 BC 4년에 나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가야바가 제사장이 된 그 연대, 또 빌라도 총독이 부임한 연대 등등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37세까지 사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주 늘려 잡았을 경우에 37세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평균 그저 뭐 보통 일반적으로 33세쯤 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도 더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30살쯤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33이든 37이든 하여튼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 오래 사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한 100수 정도 하시고 가셔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 곁에 더 많이 오래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들의 배를 조금 더 불려주시고 그들에게 조금 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100살까지 계시다가 하시는 거나 그 이전에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뭐 길게 사시지는 않으셨지만 완성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길이로서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갑도 안 돼서 돌아가시면 아 그분 일찍 가셨다 아깝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한 8, 90 사시고 가시면
그래도 수를 누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물리적 길이로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루는 인생을 살고 가는지, 그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언제나 미완성의 인생을 남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어느 정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횟수로야 뭐 금방 말씀할 수 있죠. 목사님, 내 나이가 올해 50살이에요. 그럼 50년 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몇 %쯤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한 40까지밖에 살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벌써 한 80%는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연세가 60, 70 됐지만 아직도 나는 한 30%는 더 남았을 거야, 이렇게 백수를 내다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주관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따라 자기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하루가 남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단 하루라는 게 영원한 내일이죠. 영원한 내일,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부름받는 날, 오늘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인식하면서 소위 종말적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태어난 이후에 걸어본 적이 없었던 불쌍한 장애인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시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저 구걸하는 거지였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의 증인인데, 그 모든 것의 증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두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돼서 다 모였고 두 사람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날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의 가족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또
그를 성전 미문에 친절하게 데려다주는 친구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구걸을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돈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는 어떤 골목에 어떤 초라한 곳에서 잠드는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아는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언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한다면 말씀해 줄 만한 정보가 많을 텐데, 이 성경은 다른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 사람의 나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국어에서 40세였다 이렇게 딱 끊지 않고 40여세나 되었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의 말인가요? 40세였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지 않고 40여세나 되었다는 그런 표현 속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몇 살 안 돼 보이지만 40세는 좀 넘어가는, 그 정도는 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어감이 그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이든지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다 보면 그런 어감을 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ov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40세가 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쉬운 성경 번역에도 역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세도 더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가 40세는 넘었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딱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로마 제국 당시,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참 놀랍죠. 21세였다고 합니다. 21살에 죽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80쯤 되죠. 또 좋은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더 오래 사신다 그래요. 삶이 즐거울 때는 더 오래 사는 게 좋으실 것이고, 삶이 괴로울 때는 더 오래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고, 지금은 로마 시대 때 비하면 평균 수명이 4배나 길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그 당시 21살이라고 그래서 21살에 다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평균 수명이 짧았나 했더니 의료 기술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낳으면 영아 시절에 한 40% 가까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 평균 수명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살 안에 죽지 않으면, 그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21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또 5살까지만 죽지 않고 버틴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5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9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갓난아기들이 많이 아픈데 위생도 아주 형편없겠죠. 갓난아기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평균 수명이 21세. 근데 5살만 넘으면 적어도 평균 수명이 39세는 됐다고 그래요. 그럼 로마 시대 때 노인이라고, 충분히 살 만큼 사셨다고 노인이라고 존경했던 그런 연세는 대개 어느 정도 나이를 말했느냐, 한 60 조금 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아기 때 건강해서 청소년 시절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그래도 60 넘게 살면서 원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평균 수명은 21살이었어요. 여기 유대 땅 예루살렘 이쪽은 로마 저 본토보다도 더 열악하니까 어쩌면 21살보다도 적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그 사람이 40세는 넘겨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한꺼풀 벗겨서 그 의미가 뭘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로 4년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4년. 그런데 40여 세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그가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었나,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저 뭐 어리니까 뭘 몰라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도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10살, 15살 생각이 좀 자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춘기쯤 됐을 때는 자기의 그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자학했을까요? 더군다나 권선징악적인 눈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걸 다 감당하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부턴지는 아마 만성이 됐을 것 같아요. 깊은 고통의 시간이 있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통도 끝나고 이제 감각도 없어지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무슨 기쁨, 삶의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정말 문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가 이어져 나갔겠죠. 근데 그거를 40여 세나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참 무거운 인생의 짐, 그게 그냥 확 와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첫 발을 디디게 만들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발을 움직이던 그 순간, 문자 그대로 첫 발이죠. 일어나서 발걸음을 이렇게 떼던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 시작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참 그 순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어떤 지평이 열린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지평. 그냥 단순히 말하면 더 이상 쪼그리고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업혀와서 여기 내려놔줘야만 있는, 아니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끝났고 이제는 내가 뛰어올 수도 있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가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나도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뭔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걸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생겼다. 그 사람의 40여 세쯤 된 그 어느 날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체감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이 짊어졌던 인생의 짐보다 더 훨씬 무거운 짐은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죠.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어떤 분의 표현처럼 등 뒤에 지고 있던 죽음이 앞으로 옮겨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등 뒤에 메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나는 안 죽나 이런 착각 속에 살지만 바로 내 등에 엎여 있는 게 죽음이죠. 그게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죽을까 봐 겁내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 있어 보려고 화장장이 동네에 들어오면 싫다고 그러고
공동묘지가 들어와도 싫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몸서리를 치고, 그 짐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와가지고 언젠간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살아있는 시간도 이 사람 못지않은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뭐 좀 손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어렵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렵고, 다 마찬가지죠. 이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날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 짐에서 벗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날 놀라운 자리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끌려갔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그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한 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서 내보내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옆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날 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 대단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다는 거 당신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님 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듣는 데서 말하기 민망하니까 내보내고 공회 회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일어서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봤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냥 위협해서 내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그날 사내들인 공회가 목적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엄하게 처벌해서 감옥에 아주 가두던지 무슨 벌을 무겁게 줘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판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40여세나 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남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갈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지 안진뱅이로 있다 일어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이 사람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친구를 찾아가든지 친척을 찾아가든지 누구에겐가로 가도 베드로와 요한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언제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지 사내들인 공회 회원쯤 되는 지체 높은 분들하고 무슨 교분이 있던가 평상시에도 무슨 만남을 가지던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저 하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온갖 위험을 떨치면서 버티고 앉아있는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이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바로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 현장에서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후에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그 다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소문이 자자한데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예루살렘 어느 길거리 어느 골목을 가든지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온 예루살렘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평균 수명 21살이라고 하는 로마 그 시대 태어나서 그래도 40여 세나 더 넘도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예수님 안에 해방된 그 사람이 그 후에 5년을 더 살았는지 10년을 더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남은 시간은 그 이전에 불행했던 모든 시간을 상쇄하고도 남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소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 그래서 그것도 학자들이 많이 계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건에서 어느 정도의 건강을 가진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현재 몇 살인 경우에 몇 년쯤 더 살 걸로 보인다. 이렇게 기대 수명을 계산합니다. 그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랑 다 종합해 가지고 기대 수명이 길기를 모두가 다 원하겠죠. 기대 수명이 길기를. 근데 여러분, 기대 수명이 긴 게 언제나 좋기만 한 걸까요? 글쎄, 그건 잘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110살, 120살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사랑했던 이들이 그 전에 다 떠나고 나중에 세상에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오래 산다면 참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대 수명이 길고 짧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기대 수명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그 기대 수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시간이라면 그 기대 수명이 좀 짧더라도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이 그 여명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시간으로 인해서 지나간 나의 인생을 오히려 뒤집고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기대 수명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이 그런 유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백성들을 신앙 개혁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ib의 그 침략에 맞서서 남한국 유다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내립에게 은근 보화를 주어서 환심을 좀 사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나중에는 막판에 몰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18만 5천의 사내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음으로 만드셨죠.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39살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세요. 당신 집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면벽을 하고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더 살고 싶은 인간적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 아직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 유다 왕국을 조금 더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시죠?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다고 했다. 그에게 남은 기대 수명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생명이 1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는 여러분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언제 태어난 겁니까? 히스기야가 그 15년에 더 주신 생명을 살기 시작해서 3년째 됐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고, 그래서 12살 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남한국 유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그 악한 채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한국을 다 갉아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다고는 멸망이 남한국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에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를 낳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악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히스기야 자신이 저지른 죄도 있어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바벨론에까지 전달됐어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데 가봐라.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됐을 때죠.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당신들이 큰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신을 가장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수르도 왔다가 멸망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나라 사신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도 형편없는 나라는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과시해보고 싶었는지 왕궁과 성전에 값진 거, 자랑할 만한 거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징벌이 임했느냐 하면 그들이 보고 간 모든 보화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앞당긴 사람이 그 아들 므낫세가 된 거죠. 결국 마지막에 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등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요시아도 죽고 그리고는 완전히 나라가 몰락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40여 세나 되었던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간 시간,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전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40여 세나 된 그 이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듯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시간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다, 흐르는 대로 그죠?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 끝나는 거겠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살 날이 100년이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걸 깊이 인식하면서 내 인생에도 주 전과 주 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나의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이고 그저 짧은 인생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사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좀 더 의미 있게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 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그 장로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대? 그 권사님이 은퇴한 다음에도 참 아름답게 사셨다고 그래.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소수 있겠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회자가 되셔서 어느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근황을 알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서 설교하시더라, 그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시고 아직 건강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근황을 되게 알아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단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저부터가 그분이 지금 어디 살고 계시고 현재 건강하신지 살아 계신지 그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남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사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 멀어져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덤으로 준 너의 생명,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때 그는 주님의 사람이고,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싹군이고 다 그런 거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영락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건가?
다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드린 이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마 그것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금방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얼마 전에 이제 62세 정도밖에 안 되신 우리 교단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목회도 잘하시고 모두가 다 모범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죠. 또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과도 좀 관계가 있는 어떤 일로 일본을 몇몇 분들과 방문하셨다가 아침에 안 나오셔서 그 방에 가서 보니까 돌연사라고 보통 말하는 밤 동안에 목사님의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례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기대 수명이 30년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너의 기대 수명은 내 손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신앙 안에서 실존적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용기 있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주님의 증거로 제시한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신 증거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될 것이. 그걸 해나가는데 꼭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어선 그 몸을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용기를 가지고 가서 사도들 옆에 서서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임을 똑똑히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을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미 저희는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데 주여,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음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